2015년에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휴스턴 대학교에서 그 소셜 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페이스북 이용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남과 비교하는 의식도 함께 증가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에 보시게 되면 상대방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부러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우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타인의 삶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나는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아진다. 뿐만 아니라 그 페이스북 SNS에서 실제 자기의 삶보다 나도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과장해서 포장하는 것도 있거든요. 포장하는 것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스스로의 원래 실제 삶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가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행위, 남이 하는 그 비교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행위 때문에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든다. 그래서 우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바로 그 휴스턴 대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 자체는 어떤 삶이든 모두 그 삶에 가치가 있습니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 힘써온 그 가치 있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 비교의식이라는 것이요. 충분히 내 삶을 가치가 있고 박수받을 만한데 비교하는 순간 내 모습이 희한하게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비교해서 만족을 얻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비교를 했는데 나는 이 정도 됐으면 됐구나 라고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비교를 하면은요,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이 거의 100이면 100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자기 자신보다 더 많이 이룬 것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하다가 보면은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오늘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우리 스스로가 최선의 삶을 살았다면 그 모든 최선의 삶의 가치가 있죠. 박수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순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교의 삶을 밥 먹듯이 살아가시는 분은 감사가 없습니다. 불만족만 있을 뿐이죠. 자신에 대한 연민만 많을 뿐입니다. 요즘 시중에 나온 책 가운데에 2015년에 한국어로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오늘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이 주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하는데요. 이 책에 의하면 인간은 항상 성공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성공에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항상 그 성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늘 경쟁과 비교를 앞세우는 그 세상에 물들어서 성공을 이루기 전까지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안 그렇습니까? 꿈을 아직 이루지 않았으니까 만족함이 없을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이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끊임없이 스스로가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추다가 보면은 덜 완성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늘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겁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얻는 것들은 있겠죠. 여러 가지 명성도 얻을 수 있겠고, 그리고 명예뿐만 아니라 물질도 얻을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 성공에만 초점을 맞춰서 끊임없이
질주하면서 달려가다 보면 상실하는 것 중에 인간미 같은 거 상실합니다. 겸손 같은 거 상실해요. 절제 같은 거 상실합니다. 도덕적 가치에 눈길을 주기 힘들어합니다. 배려 같은 거, 그런 것 상실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자기와 경쟁한 사람을 누르고 자기가 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인간미 상실하는 것, 이거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물질적인 성공의 열매가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인격적인 것, 성품적인 것, 그리고 서로 교제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적인 열매, 이런 것들이 더 삶을 행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늘 비교하면서 살고 경쟁하면서 사니까 뭘 얻어도 만족스럽지가 못하고 성공하기 전까지, 그 꿈을 이루기 전까지는 내 삶이 가치 없게 느껴지고 인간적인, 성품적인, 관계적인, 도덕적인 이런 열매들이 없으니까 삶이 풍성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중에 얼마나 우울증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세상에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했던 수많은 가수들, 연예인들 한번 삶을 보세요. 얼마나 피로합니까? 우울증 가운데 걸려서 목숨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물질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사랑, 존경, 칭찬, 겸손, 존중, 기쁨, 배려, 이런 것들이 더 삶을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고요. 아무리 돈 많아도 여러분 존경, 격려, 사랑, 칭찬, 겸손, 존중, 배려, 기쁨 이런 거 없으면은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러나 경쟁 가운데 살고 그리고 성공을 초점을 맞추다 보면 인간미 같은 거 상실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그렇게도 성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품적인 열매, 인격적인 열매, 관계적인 열매가 고갈되고 있음에도 말이죠. 그럼 방법이 뭐냐? 성공을 바라지 말라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요. 답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책에 의하면 성장에 초점을 맞추랍니다. 성장.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거예요. 삶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자라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책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삶을 성공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여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성공에 초점을 맞춰도 사는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그 또한 책에서 등장을 하고 있더군요. 더 큰 성취를 이뤄간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장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타인의 삶, 세상을 위한 공헌, 성품적이고 윤리적이고 관계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그 성취,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들을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에서 그 성공보다는 성장에 초점 맞추라는 말에 공감이 갔어요. 성장에 초점을 맞추면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이 참 대견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점수 줄만 합니다. 박수 칠만 해요. 열심히 사셨잖아요. 여기까지 힘들게 열심히 사셨잖아요.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의 모습이 멋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열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느릴 수는 있어도 아직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현재의 모습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삶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삶의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성장에 초점을 맞춰보면 박수 칠 수 있어요. 대견해 보입니다. 점수 줄만 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삶이 가치가 있고 소중한 삶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간은 성장보다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공이 아니라 성장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다윗, 수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스토리는 성공하는 사람의 스토리로서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사람의 스토리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 완벽했습니까? 물론 그 사람은 부도 누리게 되었고 자손도 얻게 되었으니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것을 초점 맞추기 위해서 그걸 목적으로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평생의 일대를 창세기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 어떻게 믿음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정을 보여주고 성장하고 있는 그 과정을 지켜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고 해서 그래, 국무총리,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가 성공한 그 인생, 그것에 초점 맞추기 위해서 창세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처음에는 주님께서 가라 한 땅으로 가긴 했어요. 그러나 가보니까 가뭄이 들었잖아요. 가뭄이 들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꿋꿋하게 있어야 되는데 방향을 틀어서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 빼앗길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기가 육신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이스마엘을 얻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약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도 처음에는 얼마나 철이 없었어요. 관계 가운데도 실패하고 심지어는 형제들한테도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이렇게 철없는 자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동안 겪었던 모든 상처, 그 아픔들을 요셉이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래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인물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델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요, 왕이 됐지요. 성공했어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연약해요. 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수제자였습니다. 멋들어졌지요. 그러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성장해서 일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바울, 과거 사울 시대에 얼마나 주님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공을 목적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면 모세의 경우에는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평생을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삶을 다 살았지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누리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학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생애입니다. 최고의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철학자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까? 못 누렸어요. 평생 매 맞고 다녔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당시에 수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는데, 아이고 멍청한 놈, 바보, 천치, 그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늘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 머리 가운데에 세상 최고의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이 쓰여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과정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사람이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래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를 통해서 맺혀진 열매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해서, 경쟁에서 맺혀진 열매라고 한다면 성장이라는 것,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삶을 소중히 여기는 데에서 맺혀지는 열매가 바로 성장입니다. 내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죠. 지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감사해야죠. 그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가 하면요, 여러분, 비교의 기준은 누가 내립니까? 남이 내립니까? 내가 내립니까? 비교는 보통 자기가 결정 내립니다. 남보다 내가 잘했냐 못했느냐, 더 나느냐 마느냐 내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비교의 기준을 정하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본인이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비교가 있거든요. 비교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 열매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루지 못해가지고 안달복달하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뭐 별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그걸 소유하지를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영화 소개 하나 하겠습니다. 노팅힐이라고 하는 영화 있어요. 1990년대 말의 영화인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로맨스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줄리아 로버츠 그리고 휴 그랜트인데요. 그 줄리아 로버츠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안나 스콧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헐리우드 여배우의 역할을 합니다. 돈과 명예와 모든 것을 얻었죠. 세상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배우가 영화 촬영을 위해서 노팅힐에 잠깐 영국에 와서 그곳에서 그 노팅힐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가다가 아주 평범한 작은 책방, 그것도 여행 전문 책을 다루고 있는 작은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윌리엄 데커라고 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헐리우드 최고의 여배우가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누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 주목하고 있는데요.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배우가 그 책방 주인 윌리엄 데커,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서 부러운 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이 부럽냐면 그의 가족이 부러워요. 그의 친구들이 부러워요. 그들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신뢰와 그 만남과 교제와 그 격려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인간적인 면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깊은 그 관계의 사랑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자기가 누리지를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책방 주인 그 윌리엄 데커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작은 그 여동생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죠. 수수하게 옷을 입고 갔어요. 그 한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한 4-5명 모였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 조그마한 집에 세상 최고의 여배우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과 친구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나누는 그 소소한 이야기 속에서 이 헐리우드 여배우가 행복을 발견합니다. 사랑을 발견하지요. 그의 눈가에, 그 분위기 속에서 그 행복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 여배우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배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명예를 부러워하지만 그 여배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친구, 가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만남, 사랑, 신뢰, 이런 걸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평범할 수 있는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이루고 싶은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비교하면은요, 내 자신이 하도 초라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 누군가가 부러워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 결국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감사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불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행복이 될 수 있고 어떤 건 불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비교라고 하는 기준을 내 삶의 잣대로 세우게 되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 감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인데.
감사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안타까운 비교라고 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쓰신 글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발견했는데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 제목은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 이 제목의 글인데요. 잠깐 스크린 보시고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칭찬에 익숙하면 비난의 마음에 흔들리고 대접에 익숙하면 푸대접의 마음이 상한다. 문제는 익숙해져서 길들여진 내 마음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이룰 수 없다. 사실 나를 넘어서야 이곳을 떠나고 나를 이겨서야 그곳에 이른다. 갈 만큼 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얼마나 더 참을 수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른다.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하면 된다. 천국을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된다. 상처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결정한다. 상처를 키울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 행동은 어쩔 수 없지만 반응은 언제나 내 몫이다. 산고를 겪어야 새 생명이 태어나고 꽃샘 추위를 겪어야 봄이 오며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 거칠게 말할수록 거칠어지고 음란하게 말할수록 음란해지며 사납게 말할수록 사나워진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 아멘. 근데 이 맨 마지막에 결국엔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 이 바로 이전에 저는 맨 마지막에 저만의 한 구절을 좀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백범 김구 선생은 아니지만 한 구절 좀 넣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쓴 겁니다. 비교하다 보면 감사해야 할 일도 불행해지고 모든 것이 나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하면 불행한 일도 감사로 변한다. 결국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다스려야 뜻을 이룬다. 모든 것은 내 자신에 달려있다. 비교하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 주님께서 주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비교하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감사가 그 안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가 없으니까요. 사라지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지요.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는데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우리가 스스로 택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룬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학생 때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이번 기말고사 잘 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내가 잘 되는 게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어요. 네, 영광 돌릴 수 있겠죠. 그건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한 기준이죠. 내가 선택한 기준. 내가 이게 잘 돼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누리는 게 많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렇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잘 돼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룬 걸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주님이 선택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주님이 느끼시기에 내가 영광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주님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가는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돌리는 방법을 성경에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한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핍박으로 순교당하시는 분을 성경에서는 제일로 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광 돌리는 방법은 오늘 허락해 주신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글로리파잉 하는 방법, 하나님 아버지를 글로리파잉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의 마음이 나오지를 않지요.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성공할 때만 감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공할 때만 감사할 거 아니에요. 성공에 초점 맞추면.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심을,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를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요셉은 만약에 성공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감옥에서는 영광 못 돌리겠네요? 노예로 팔려가면 영광 못 돌려드리겠네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에 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순간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비교하는 삶을 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하여튼 부족한 거 다 채워주셨는데 그들은 감사가 아니라 불평했어요. 왜 불평했는 줄 아세요? 어디서부터 불평이 시작했냐면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비교했는 줄 아세요? 아니, 우리가 여기 탈출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고기도 먹고 양파도 먹고 별의별 거 야채 채소도 다 먹었는데 지금 여기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이거 먹으려고 우리가 지금 여기 출애굽에서 나와 있느냐. 모세에게 불평했을 때 그들의 기준은 그거였어요. 애굽이랑 비교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애굽의 삶과 광야의 삶을 비교하면 감사할 것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금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광야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상처가 되는 일, 기대한 것 제대로 되지 않은 일들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애굽과 비교하면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적어도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현재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초라해 보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비교했을 때,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그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성공의 잣대, 비교의 잣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 있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